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올 여름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힘들게 했습니다. 폭우로 전국에 또 많은 인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무더위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은 처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해진 절기가 온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만 좀 잘 이겨내면 이제 또 시원한 날씨가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마지막 무더위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정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면은 바울 사도를 뽑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한국에 바울 사도가 왔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생각만 해도 무척 아쉽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였기에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들이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도시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이사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죄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 태풍을 만납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해야 달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의 선원과 승객들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차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소간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바울 사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 모든 생명이 다 구원된 것처럼 내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러 간 것도 아닌데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가는 길인데 엔 풍랑일까, 엔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편안히 로마까지 가도록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실 하나님 같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맞추어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태풍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강풍으로 인해 배와 물건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탄 배가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생을 많이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았지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이 풍랑이 결과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한 영혼과 정신의 어두운 깊은 것, 우울증에 고난이 없었다면 종도 새 사람 되지 못했을 거고, 하물며 종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참으로 고난이 축복이 됐다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인생은 바다 위를 향해는 돛담배와 같다고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순항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많이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큰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무너지고 많은 실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엎친 데서 징격으로 또 폭우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전국의 10,000개, 15,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고 아프시고 또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도무지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성질이 사나워지고 포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큰 풍랑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큰 풍랑으로 인해 강권 쪽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풍랑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이 사업에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악화되어서 그 풍랑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 그 풍랑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강골 쪽으로 보내주셨다면 그 또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큰 풍랑 중에 회개하고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바른 신앙을 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큰 풍랑이 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반드시 풍랑이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불란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고 갈 때 그의 장군 한 사람이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한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드디어 도시의 주변 고지에는 수많은 불란서 군대가 진을 치고 쳐들어갈 준비를 알도했습니다. 이에 펠리드 씨는 비상 시위를 소집하고 불란서군에게 미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방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싸울 것인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의 사제가 목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저 불란서 군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정대로 교회의 종을 누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시위에서 그의 발언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불란서 군대가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기쁨에 찬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힘차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찬양소리를 들은 불란서 군인들은 밤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많은 지원부대가 도착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불란서 군대는 작전을 변경하여 오스트리아의 펠드리히 공격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불란서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성체 축복송에 소울타이 치유 시간이 있죠. 사람에게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에게 특별히. 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과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을 두려워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처럼 그와 비슷한 일만 생겨도 두려움이 앞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일을 망쳐버립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하나님 한 분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시인 게테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공포심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풍랑 중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그리고 주의 종들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사도행전의 27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우리가 탄 배, 우리가 탄 비행기, 그 항해하는 자 다 우리에게 주셨다. 너 가족들 다 너에게 주었다. 너의 교회 성도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따라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이 됐을 때, 또 이 세상 살기 힘들 때 집에 구석구석에 또 붙여놓으시고 안방에도 붙여놓으시고 또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그런 시간 나실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그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건 못 잘합니다. 절망을 줍니다. 너는 앞으로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망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꼭 암에 걸릴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자연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날 해칠 것 같고 속일 것 같고 내 욕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가 자꾸 떠오르면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하게 되어서 대인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가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겨우 발견한 섬에 도착을 할 때 배 안에 있는 제수들이 몽땅 헤엄쳐서 도망칠 것을 염려하여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면 좋겠다고 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고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부인들의 이런 생각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마터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뻔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도 잘 걸리고 불면증에도 잘 걸리고 때로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64세의 알렉산더 플루모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과거의 그는 아주 건강하고 병에 걸릴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의사가 전립선 아닌 것 같다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각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정밀 검사도 받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자신이 곧 깨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도 그와 비슷한 나이에 전립선암에 걸려서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삼촌, 사촌 집안 식구들이 줄줄이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의 차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 하던 운동도 하지 않고 사업도 다 정리해버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리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가깝게 지내는 동생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형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씩씩하게 자신 있게 살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한꺼번에 망가져버렸기. 그런데 힘없이 말합니다. 그건 다 암에 걸리기 전의 일이야. 지금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거라. 그렇게 자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에게 안수해주면서 미리부터 죽을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병과 싸워 이겨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이 무척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식사도 맛있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급격히 줄었던 체중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주치의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계속 지금처럼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더니 암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미리 겁을 먹고 죽은 신용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부터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시골 청년이 미국 캔자스 시티에 들어갔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려달라고 부탁했으나 한 군데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쭉 빠진 그는 마침 주일이 되어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교회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려내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들은 후에 교회에 창고가 있으니 그러면 있을 곳이 없으면 교회 창고에서라도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 있을 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에게 안수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결코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러면서 간절히 그에게 또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창고에 가보니 쥐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먹을 것을 쥐들에게 가끔씩 나누어줬습니다. 그러자 점차 쥐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의 눈치를 보면서도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쥐들의 습성을 자세히 그것도 가까이서 관찰하던 중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의 아이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가 친근하고 얄밉고 귀여운 미키 마우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쥐들이 다니는 교회 창고에서 생활했던 이 청년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터 디즈니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놓였을지라, 어려운 환경이 놓였을지라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들, 나쁜 환경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좋은 축복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명예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싫은 척들 찾아가면 한두 번 도움을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제 찾아온다더니 전하는 거 마음으로는 싫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풍랑만 보지 말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풍랑이 몰려온다고 해도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풍랑이 오히려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